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교회는 영혼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단지 육체에 활동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직분자니까 의뢰 드려주는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교회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 영혼이다 라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7장 54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4절에 등장하는 그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건 그들은 공회의원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70인으로 구성을 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라고 하는 그 인물도 바로 이 공회 의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70인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엘리트들 앞에서 오늘 스데반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당신들은 과거 선지자들을 다 죽인 선조들이 당신들의 조상들이다. 그런데 당신들의 선조들이 선지자들을 죽임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의 손으로 죽였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니 너희들 손으로 친히 죽였다라고 그러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찬양을 잠깐 여러분이 같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라고 하는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요. 수많은 건물을 우리가 한국 땅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무엇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만이 우리의 터, 예수만이 반석이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며 음부의 권세는 그러한 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 이거를 이론상으로는 아는데 그러면 예수가 반석이 되고 예수가 터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교회. 세상에 아무리 내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고 내 가족을 복지로 윤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와 상관없는 길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철저히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과거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잘 배웠고 잘 깨달았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 특별히 요즘 세대의 목사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봐야 돼요.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목사고 박사나 석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 그 증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에게 제자 목사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학부 과정을 4년을 하고 대학원 과정을 3년을 하고 총 7년에 대해서 7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배웠고 신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믿어져.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설교는 해.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성경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은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면 빨리 내려놔야지.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성경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천국이 여러분은 몇 %나 믿어지냐고. 몇 %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약속이고 내가 반드시 내 영혼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도대체 몇 % 믿어지냐고. 이 가운데는 1% 믿어지면서 나 천국이 믿어집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요. 당연히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될 것이지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이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러는데 천국이 안 믿어져. 그러면서도 기도는 잘해. 그러면서도 예배는 잘 드려. 그러면서 잘 섬기고 전도도 잘해.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아서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이 있는데 이 공적이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짚으로 자기가 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적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왔었던 것, 네가 지금까지 봉사하고 섬기고 네가 해왔었던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불시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들 앞에, 모든 시간들 뒤에 주님께서 이것이 진짜인지 남을 만한 것인지, 즉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인지 주님은 불시험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무로 지푸라기로 공적을 수북히 쌓아놨어요. 여러분 이 집으로 이렇게 단을 쌓는다라고 그런다면
이 집은 가볍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쉽게 묶어서 단을 쌓아놓으면 집 한 채 크기만큼 높이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한 채만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드문 거예요. 그래서 쉽고 가볍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무로 짚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쉽게 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불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어떤 것만 남어 금과 은과 보석밖에는 안 남어 남은 것은 다 나머지는 다 타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걸 용인하고 있어. 네가 잘하는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좀 전에도 우리 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울 때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어제도 매일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돼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고. 왜 그렇지? 큰 교회 목사님은 더 유능하고 더 배운 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을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큰 교회는 이 성도들의 층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 뿐만 아니라 노년과 어린이, 그리고 특별히 요즘 세대에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정들을 다 상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 저 A그룹, 교회 안에 있는 A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시험 들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듣고 아파하겠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 완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완곡하게 돌려서 그리고 돌리는 그 과정 가운데 몇 %는 빼버리고 그래서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그렇게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씹어서 정말 소화할 수 있게 그 영혼에게 말씀을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병원 갔을 때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수술해야 된다라고 한번 칩시다. 당신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암덩어리가 50%임에도 불구하고 이 암덩어리가 전이 되었을까봐 70%, 80%까지 이 기관을 다 잘라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의사가 이 암덩어리 50% 제거하면 이 사람이 힘들까봐, 이 수술하면 이 칼로 이 부위를 자르면 아플까봐 그래서 설설설 잘라내고 다 잘라내지도 않고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칼도 재지 못하고 가위로 잘라내지 못하고 봉합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작은 아픔 수술하면서 적게 아플 수는 있었다라고 쳐. 그러나 이 사람은 영원히 고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 아픔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목사가 돼서 오늘 이 성도가 아프겠다 이 말씀 전하면 저 성도가 아플 것 같네. 그러면 저라고 하는 인생도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 들으면 아플 것 같아. 저 사람이 저 말 들으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대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성령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셨고, 여러분이 아멘 하셨지요? 아멘 하셨습니다. 그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아파야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내 수술 부위, 내가 아픈 부위를 잘라낼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검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자유의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잘라내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해방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사람 아프고 이 사람 아프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모르겠으면 당신이 말씀을 한번 전해봐. 내가 시켜줄 테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 육신, 그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염려할까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안에서 절제가 된다라고 그런다면 빨리 목사직을 관둬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목회를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일에서 신학을 했었던 목사님이 이 독일에서 신학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할 때에 자기를 가르쳐줬던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어떤 것을 줄까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 지도교수한테 졸업식 할 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너무나 좋아해서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을 받았는데 성경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딱 들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그 안에 이 선물을 준 그 제자가 어떻게 줬냐면 이 안에를 다 칼로 다 파버렸어요. 그 안에를 내면은 그대로 살려놓고 이 안쪽만 칼로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리고 그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황당해갖고 이거 너무 불쾌한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대학원을 가르쳐놨는데 이놈이 선물을 준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 잘라놨다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느냐? 물어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한 그 말,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강해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잘라내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는 갈대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대밭을 지나간 것이지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애국 군대는 그렇게 죽었느냐라고 말을 한다.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것은 언어적으로, 이거는 역사학적으로,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이거는 문화적으로,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교수님 말에 의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뜯어보니까 이거는 다 잘라내야 되더라는 거죠. 하나도 이것이 조립이 되거나 합치되거나 조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 성경을 다 잘라서 교수님에게 선물 드린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독일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인간이 받을 만한 것을 증거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대학원에서 사역하겠다고 사명자로서 간 자들이 그것들을 배우고 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은 그나마 감사해서요,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놓은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었던 그 나라에서 여기 단상에서 서면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한국 성도들이 그만큼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죽었네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희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그래도 때로는 목사가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깨닫네. 때로는 단어도 부족하고 문장의 조합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령으로 기도하고 깨달아서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구나 깨닫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살아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건 배수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진. 배수진은 뭐예요? 여자 이름 아니고 배수진은 한나라와 조나라가 이 전쟁을 했을 때 그 사건을 말을 해요. 그 나라에 한신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있었는데 조나라의 장안평이라고 하는 그곳을 점령할 때에 그 장안평에는 많은 군사들과 그것은 요새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안평에 있는 조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이 한신이 자기 군대가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강 앞에다가 자기의 모든 군사들을 배치를 해놔요. 근데 그 장안평에 있는 자들이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와서 적이 적으니까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많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에도 열악해 보이니까. 그런데 그 열악해 보였었던 그 한신의 부대가 바로 강 앞에서 이제는 뒤에 자기가 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뒤로 가도 죽어. 앞으로 가도 죽어. 그렇기 때문에 사력을 다하여 저들과 싸운다 이 말이죠. 조나라와. 그래서 본래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강 앞에서 이젠 뒤로 들어가도 죽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더 힘을 내고 더 사력을 내서 이겨버리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배수진인데 오늘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말씀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성경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리라. 이것이 한국교회가 배수진을 쳐야 될 스팟인 것입니다. 그 자리만큼은 돌아가면 안 되고 그 자리만큼은 뒤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과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보좌 우편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믿겨지느냐 20대, 30대들에게 물어봤더니 30%밖에 안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30%밖에 안 믿어. 그러니까 청년들을 그렇게 통계를 냈더니 그 정도인 거예요. 70%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 천국이 없는데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녀?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셨는데 공관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계속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연거푸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천국도 안 믿고 하나님의 나라도 안 믿어지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배수진을 친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세대만 살고 끝날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믿어?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7, 80년 끝나면 우리는 육체로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편에 강도가 있었을 때에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나라에서, 내 나라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 슬라이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준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인격을 넣어줬죠. 감정을 넣어줬죠. 혼을 넣어줬어요. 지정어를 넣어줬어요. 그것 가운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인류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이 땅에 육신이 있지만 나는 살고 싶다. 살고 싶어. 지금 90대, 100세 된 어르신들도 빨리 죽어야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지금 당장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몸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 가운데는 살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친히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여기서 죽고 있어요.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마감했을 때에 사탄이, 귀신들이 내 영혼을 접수하여 스월로 끌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멸망인 것입니다. 끝인 것입니다. 어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했었던 것들을 요즘 근래에 간증을 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29명의 사형수를 받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16명이었고 그리고 믿은 자들은 13명이었는데 16대 13의 그 사람, 불신자와 신자의 마지막 그 모습을, 사형수들의 모양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형제는 믿음이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한 1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집행하는 그 장소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조바심이 났대요. 초조했대요. 이 형제가 이 사형장에 오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혹여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지하실로부터 이렇게 지하실에서 걸어와서 1층으로 올라가서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그 지하실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하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누굴까 싶어서. 이 사형수를 끌고 오는 교도관들이 혹여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1층에서 바라봤는데 1년밖에 믿지 아니하는 그 형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것을 찬양하면서 오더라는 게 너무나 깜짝 놀라갖고 1층에 올라올 때도 잘 걸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단두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소장이 당신의 형제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 나열하고 있을 때에 그 형제가 소장님, 제가 살아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이 마지막 이 형틀 앞에서 다시는 내가 예수를 몰라 지었었던 그 죄를 다시 듣고 내 귀와 내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내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잊지 마시고 제가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딱 내뱉었는데 소장의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단두대에 목이 메어지고 결국은 스위치를 눌러 그 시체가 떨어지는 그 몸이 뚝 떨어져서 결국은 삶을 마감하였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1년밖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형 집행하는 그 자리까지 찬송을 하며 들어오고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양이 상상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16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직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형수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모든 종교들에 심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로아스터교나 힌두교나 그래서 이 안에서 막 90일 동안 좌식을 한 상태에서 수련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치금으로 들어준 그 물질을 사람들에게 그 죄수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먹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섬기며 인격적으로 그래서 교도관들이 그 박효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예수 믿는 분인데 최소한 저분처럼 장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형 집행이 되는 그 날에 그가 사형 집행 장소로 들어오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서 이 두 사람 교도관의 양팔을 붙잡고 끌려서 무릎을 질질질질 끌려서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데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끌려오더라는 거예요. 1층까지 걸어올려. 1층에 올라와서 자기가 단두대를 받는데 기겁을 해버리고 거기서 소변을 봐버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교도관들이 다 씻고 얼른 정리를 해서 그 단두대에 딱 세웠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인격적이고 고상했었던 인격의 소유자가 그 검사들과 소장들과 교도관들 앞에 정말 쌍욕을 내뱉으면서 자기의 감춰졌었던 더러운 인성들이 드러나 그렇게 쌍욕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소장이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그만하라고 그런데도 계속 욕을 하니까 소장이 그만 듣고 형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형을 집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13명, 예수 믿는 13명 모두 다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든 크든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짧든 길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16명은 다 이 세상에서 정말 사형수가 되고 그가 그의 마음을 고쳐먹고 막 세상에 있는 종교 없는 종교 다 끌어모으다가 심신수련하고 인격을 수양하지만 그것은 바꿔내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13명이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을 아무리 인격적으로 살아봐라, 아무리 선하게 살아봐라, 마지막 종착역 나의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날 때에 우리의 보증은 예수예요. 우리의 선한 구제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자가 나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그러나 그것이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 예수가 없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냐면 영혼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70%가 우리 청년들의 소원은, 이 세상의 청년들의 소원은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다.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게 70%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명품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명품을 사는 50% 이상이 어디에 있냐면 20, 30대에 있다는 거예요. 예? 돈을 많이 벌고 명품을 다 사고, 그것이 이 세상 청년들이 꿈꾸는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이 2억 8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나는 자식들을 결혼시킬 수가 없어.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2억 8천이 기준이면. 예? 그리고 매달 그 집을 사갖고 갚아내야 되는 그 대출 상환금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요즘 세상이. 돈은, 세상 복지, 물질,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비교 우위, 그것에서 계속 꽂혀갖고 살아가고 있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하여 주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 드릴 때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설교를 올렸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참 조신영 목사 설교를 잘한다. 스스로 막 감탄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감사해서요. 32장 말씀이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32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예,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땅,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가산을 다 챙겨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 군대를 만났다, 천사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1절, 2절, 2절 끝나고 확 끝나버려요. 그리고 야곱이 뭘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3절 이하부터 누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냐면 에서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400명의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듣고 나서 이제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때 야복강에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을 합니다. 레슬링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지 말고 내가 여기서 반드시 주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싸워서 이겨고 승리를 하네. 그러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결국은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을 다 풀어주시고 결국은 화평을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32장에서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바로 우리가 32장 1절, 2절, 2절을 그냥 싹 지나가 버렸어. 주님은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에서가 다가올 것도 알고 에서를 통하여 고난 주고 에서를 통하여 위협받을 것을 알고 에서를 통하여 내가 죽음에 이를 만큼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미리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야곱을 먼저 만나러 오셨는데 야곱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에서가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야곱이 바로 나더라고요. 야곱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나를 먼저 아셔. 나를 가장 잘 아셔. 과거, 현재, 미래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할 때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셨어. 그런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전혀 없더라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끝. 주님이 나 여기서 만나러 오셨어. 오늘 2022년 1월 20일 12시에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네. 만났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그게.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목적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원수 마귀의 일을 대적하려, 원수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에는 당신이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만나러 오셨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사모하고 매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 순간 갑자기 카톡이 왔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데, 주님의 나를 만나주시는 감동이 충만한데, 카톡 한 소리에 주님의 임재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카톡 문자 메시지 보니라고, 문자 메시지 한번 보고 나면 주님의 임재는 다 사라지고, 귀신들이 기도 못하게 만들려는 더러운 영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카톡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한 2, 3년 전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열심히 막 충만하게 기도하는데 메시지가 왜 오는지 아느냐?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데 전화가 왜 오는지 아느냐? 전화를 깨트려버려라. 전화를 꺼버려라.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려는 것들이 더러운 영들인 것입니다. 귀신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들, 예배 가려고 그러면, 교회 가려고 그러면 사건 만드는 더러운 영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영적 생활이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것에 다 매몰되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영광 보좌를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에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무천년설인데,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은 이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성령을 모셔드린 그 이후로 내가 마지막에 말세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되어서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장로교가 무천년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오지 아니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주님을 기다려도 계속 기다려도 오시지 아니하시니까 천년 왕국도 상징적으로 어떤 소설로 봐버려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 이게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장로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래. 코로나가 이렇게 왕성한데 천년왕국이요? 빌 게이츠 이놈은 코로나 이후 이거 사라지고 나면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더 좋은 시대가 오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이것보다 더 좋아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 대환란은 이것보다 환란의 때는 이것보다 좋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흰 말이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 땅에 환란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계속 말들이 등장하면서 기근과 전쟁과 마지막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요놈은 사망이요 기근이요 전염병이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무천년설로 주장하면서 천년왕국이래. 한 번만 더 보세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고 이거 성경을 찾아보세요. 2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저 6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그래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666표 받으면 안 된다. 666표를 받으면 매매하면서 잠시 잠깐은 이 적그리스도가 제공해 주는 것에 의하여 잠시 잠깐은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이마나 팔에 받은 그 자리에서 종기가 일어나서 근데 이 종기는 죽이는 종기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받으면 잠시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잠시 잠깐은 희덕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종기가 일어나 죽는 종기가 일어난다고. 죽는다고. 그래서 절대 받으면 안 되고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이겨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을 하려면 순서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지나? 짐승이 나타나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666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회생활 전반적인 환란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긴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요. 이런 삶이 있어야 대환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긴 자들이 첫째 부활이 있어야 되고 그 부활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천년왕국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은 마지막 환란 가운데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천년설로 말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지금이 천년왕국이요. 뭐가 없어? 666표도 없는 거고 적그리스도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천년왕국이래.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오시네. 그러다가 모든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풀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소망을 가지고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뭐 점집 무당 잠깐 얘기했잖아요. 교회 제적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서 제적시킬 거예요. 점집 가고 무당집 가면 제적시킬 거예요. 이거는 제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사울왕을 보세요. 그 사울왕이 땅에서 올라온 자를 귀신을 그가 대해서 그 점집에 가고 무당 앞에 서서 그 밑에서 올라온 사무엘을 불러내서 결국은 그 전장터에서 자살하여 죽는다 이 말이죠. 네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그래요. 그 땅에서 올라온 자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살하지 말아라. 절대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스스로 나 스스로를 마감할 수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세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영혼을 위해서. 예?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말하라고 있어요. 인권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인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인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게 만드는 세상 정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영혼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일어나셔야 돼요. 교회는 영혼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영혼이 먼저라고, 영적인 것이 먼저라고. 때로는 육적인 거 그래도 돼. 예? 그래도 돼. 그러나 영적인 것이라면,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예? 오늘 새가족 수료 2명 했지만 나는 참으로 감사해요. 이렇게 교육하고 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지금 시대에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자기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주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끝까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그 창세기에 마하나임에서 나를 오늘 만나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오늘 왜 만나주셨을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왜 임재하시는 것이지? 계속 야복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마하나임에서 했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마하나임에서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마하나임에서 주님이 왜 임재해 주셨는지 모르고 있는데 나 같으면 포기해버리고 나 같으면 방관해버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는 임재해 주지 아니하실 것 같은데 다시 야복강에 오셔서 주님이 또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그 야곱과 씨름하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마하나임에서 실수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카톡 때문에 메시지 때문에 전화 때문에 다시 뒤돌아가 버리고 회사 일 때문에 가정 일 때문에 뒤돌아가 버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도 주님께서 또 만나 주시는 것 또 와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오늘도 주님께 바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연약하고 영감도 없고 영성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또 와 만나 주시네. 또 나를 기대해 주시네. 또 나를 세워주시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야복강이 아니라 마하나임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먼저 만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기는 한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인지를 구해보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비록 이 순간이 야복강이지만 마나임에서 만나지 못하고 야복에서 만나는 것이지만 오늘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영혼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신의 몸으로 내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